기도하고 교회와 사명 강좌 계속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억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또 연구하고 그럼으로써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아가는 이 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양식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와 사명 오늘 교재 235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무 서론이 길다 보니까 본문을 제대로 진도를 못 나갔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렇게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긴 했지만 235쪽부터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다양하고 풍성하게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와 사명에서 벌써 1년을 공부했고요. 또 지금 이번 학기 들어서 5번째 시간인데 이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가깝게 와 닿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할 이유를 여기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뭐 존재의 의미, 존재 존재한다는 말은 이 being, 존재한다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를 한다면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본분. 이건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건 본분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꽃이 한 송이 피어 있는데 이 꽃이 그냥 꽃으로 존재한다면 뭐 많은 이 세상에 많은 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꽃이 어떤 본분을 행한다 할 때는 이 꽃을 사다가 여기다 꽂아놓은 어떤 그 존재의 이유,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존재의 어떤 가치가 바르게 드러나야 이제 비로소 본분이라고 하는 거겠죠. 본분이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인생의 본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시 말하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럴 때 이 본분이라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비로소 인생의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꽃이 여기에 이 테이블 위에 있을 때 이 꽃을 보고 이 꽃이 즐겁고 꽃이 영화를 누리고 이 꽃 잘생겼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꽃은 없겠죠. 이 꽃이 여기 존재하는 것은 이 꽃을 보는 사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차관 그
감흥을 느끼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너희는 그냥 세상에 가서 많은 모래알 중에 한 알로 그냥 있다가 내가 부르면 오거라 해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그게 무슨 존재의 가치가 있을까? 본분에 대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물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어떤 감흥을 누리시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본분에서 찾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인생의 존재, 내가 왜 존재해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하는 것을 물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실 이 존재와 관련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하는 것은 주로 생로병사 주로 그런 얘기 하겠죠. 생로병사. 자, 그런데 이 생로병사라는 말 중에 태어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지는 것이지. 그런데 늙어지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인생 자체가 이걸 갖다가 이제 보통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인생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이것들은 이제 108번뇌라고 그러죠. 이게 이런 것들 다 모으니까 한 108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해서 108번뇌라고 하는데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고뇌의 연속이 아닌가라고 이게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해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생을 논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많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본분을 얘기하는 우리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그걸 하나의 명분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세워나가고 또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말푸트라고 하는 이 나라라는 말은 다스림 또는 통치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 어떤 그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죠.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하나님의 통치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주권
그럼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발견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현재란 말이죠. 역사의 현장.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실체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의 흐름이라는 말조차도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분명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라고 하는 단위가 계속해서 쌓여져 나가는 어떤 것이지, 그러나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구현해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내 삶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늘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실 인류 중에 한 사람인 나는, 또 전 역사 속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독특한 개성이 나오는 거겠죠. 독특한 개성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야 된다고, 그 말이죠. 나라라고 한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대한민국, 또 미국, 또는 이렇게 어떤 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계선에 이게 둘러싸여 있는 어떤 주권이 이게 미치는 그 영역으로서의 나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 또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구체적으로 행사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보내져서 이 땅에 존재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저 누구의 자식으로, 또 누구의 아버지로, 아니면 어떤 세상을 구성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한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그것은 하나의 내가 존재해 나가는 하나의 그 과정 속에 있는 방편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게 직장인 됐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정치가가 되었다든지 사업가가 됐다든지, 아니면 무슨 교육가가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 말하자면 하나의 그 살아가기 위한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양한 형태로, 그러니까 나는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양, 어떤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드러낼 때에 거기에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걸 가리켜서 우리 선배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아이들한테 묻죠.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럼 나는 뭐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또는 군인이 되겠다. 소방관이 되겠다.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게 됐어요. 어떤 의사가 됐고, 또는 무슨 간호사가 됐고, 아니면 무슨 어떤 직업이 됐다 합시다. 그것으로 내 인생이 완성됐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그러한 어떤 위치에
서감으로써 내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본분, 이제 이럴 때 본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being, 존재하는 이유를 드디어 이제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현장이라 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제한적이란 말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 저쪽 아프리카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이 시간대라고 하는 것은 1000년 전, 2000년 전에 누구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어느 나라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때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영역 속에서 나와 같은 뜻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지들, 우리는 뭐 친구라고 해야 될지 뭐 뜻이 같으니까 동지라고 그러죠. 뜻이 같은 동지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우연히 오빠의 손을 붙잡고 아니면 누구의 인도를 받고 또 전도를 받고 해서 어느 교회에 등록해서 그 교회 교인이 될 수 있겠죠. 대부분 뭐 그렇게 많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돼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각성해야 될 게 뭐냐면 인생의 본분으로서 나라고 하는, 다시 말해 역사라고 하는 시공간이라고 하는 현장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에 나와 같이 뜻이 맞는, 어떤 뜻이 맞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화시키고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 일에 함께 뜻을 모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교회에 교인이 되었다. 그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 교회 회원이 되었다 한다면 가장 먼저 각성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없이 나는 그냥 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또 나중에 뭐 권사가 되고 또 뭐 장로가 되고 뭐 또 뭐가 되고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그건 인생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그건 하나의 방편이란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많은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내 본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또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뭐 여중대 회원으로 여중대 회장이 되고 뭐 구역장이 되고 그런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그냥 내가 내 인생의 본분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지 않고 대부분 그냥 나 교회 장로야, 나 교회 목사야 하면 그것으로 만족해버린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러라고 보내셨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죽은 후에 복락원에 들어가기 위해서거나 혹은 종교적 행사, 종교적 행사가 되게 많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미래가 지금보다 좀 더 이렇게 잘 살고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명예를 얻고 나중에 죽을 때 뭐 그냥 그 조화가 막 100m, 200m 쫙 깔려 있는 그런 사람 되려고 우리가 존재하냔 말이죠. 참 부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가 발현되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가 발현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이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이 모여있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목사, 장로, 집사, 또 이게 성도들, 뭐 자녀들까지 다 모아서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할 때 그 교회는 아주 독특한 개성, 나도 하나의 개성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 나름대로의 개성, 다시 개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인격이란 말이죠. 일격, 펄슨, 하나의 개성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역사라고 하는 과정 속에 교회라고 하는 공통성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를 구현해 나가는 기관이 교회를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고는 역사의 현장에서 독특하게 존재해야 될 이유, 그게 바로 본분이고, 이 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비로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뭐 여러 번 얘기했지. 내가 무슨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 당선돼가지고 프랑카드에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써 붙이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고 방편일 뿐이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마치 우리는 무엇이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되었다 한다, 어떤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한다면 그 다음에는 비로소 인생의 가치, 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기관으로서의 교회로서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뜻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A라는 교회가 있다 한다면 A라는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구해내자 하는 어떤 그런 존재의 가치, 본분에 대해서 서로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뜻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앉아있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한다는 것은 참 그쵸?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자, 그런다면 이러한 인생의 본분에 대한 각성이 주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은 이제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역인 것이지, 우리는 이미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제사장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여기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어떤 독특한 문화가 발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는 것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전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다 한다면 그것을 하나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서 유형의 교회로 존재할 때 그 교회만의 독특한 어떤 문화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한밭꽃도 있고 뭐 국가도 있고 하는 것인데 나름대로 독특한 그 모양이 있는 것이고 향기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고 교회도 그런 거란 거죠. 그러니까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랑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랑 본질성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요 세상 나라요 하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 본질성에 있어서는 바뀌지 않지만 이건 무형의 나라라고 한다면 유형의 나라로서 내가 속해 있는 한 교회의 회원으로 속해 있는 그 유형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 나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나름대로의 개성, 독특성을 갖추고 있을 때에 비로소 그 교회가 참된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그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 즉 성도들에 의해 그 특성과 품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개된 새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를 구성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어떤 현장에 교회로 불러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교회는 그 자체가 세상 나라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독특하고 고유한 하나의 구성체를 이루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가 뭐 은혜의 왕국, 뭐 권능의 왕국 그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유형의 하나의 그 유형이라는 어떤 형체를 갖추는 것이죠. 유형 교회의 형체를 갖출 때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서 이 236페이지 아래 단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기관으로서 교회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이 교회는 다른 것으로 아니고 이건 좀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고 또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품성,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뭐 그래서 이게 237페이지 가운데 단 각 성도들이 그들의 자질을 풍성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본질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유니오 미스티카 신비한 연합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인데 무엇으로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내 인격을 막 이게 내 개성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옛사람은 다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땅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그리스도적인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한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은 또 하나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일치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여기 238페이지 보십시다. 238페이지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띠는 역사 안에서 그들의 시대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시간과 공간에 있어야 할 시대적 사명의식을 확연히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런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친히 유기적이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는데, 시간과 역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형태로서 다양하고 독특한 그런 문화를 이 땅에 드러내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 두 번째 단에 이와 같이 하나의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본질과 동질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품성이 잘 갖춰진 사람들로서 한 시대에 한 지역에서,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역사에 대한 공통적인 변화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식을 함께 갖는 것이고, 서로의 이치를 파악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문화가 형성되는데,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갖다가 교회의 열매라고 합니다. 교회의 열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각 사람의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의 열매라는 말은 잘 하지 않아요. 교회에 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은 마치 그래요. 어떤 나무가 자라면 이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회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와 일치한 그런 성도들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이렇게 하나의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세워지면, 여기에 독특한 그 교회의 문화가 이제 형성되는데, 그게 그 열매로서 역사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면 그냥 그 교회가 천년만년 그냥 계속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느 시대에 독특한 그 시대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한 그 시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성을 하고, 거기로부터 그 교회의 독특한 문화를 하나의 열매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 교회는 존재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의 본분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무슨 대통령이 되고, 내가 무슨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고, 내가 뭐 농사를 크게 져가지고 무슨 교회당 하나 멋있게 건설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나 하나 잘 되고, 아니면 내 자식이 좀 잘 되고, 뭐 내 사업이 좀 잘 되고, 그런 쪽에 계속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쫓는다면, 하나님께 보시기에 도대체 너 몇 살이야? 좀 철 좀 들어 하시지 않겠어요? 교회의 열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할 때 그 열매를 맺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 땅에서 구현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본분,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이런 것을 통했을 때 비로소 무엇을 내가 체감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권능을 행하신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실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우리 교회가 그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겠어요? 우리가 저 시간에 공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는 한 사람의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성장을 했을 때 비로소 인생에 대한 본분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9페이지에 보시면, 반면에 교회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 존재 그 자체에 독특한 문화도 없이 여느 사회의 단체와 다를 바 없다면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시민단체, 어떤 뭐 종교단체, 아니면 어떤 뭐 NGO 같은 뭐 그런 단체로서 얼마든지 이 세상도 그런 건 있단 말이죠. 어떤 옛날에는 클럽 같은 것도 있고, 뭐 사회치 뭐 클럽도 있었고, 한동안 그래도 그래서 그걸 해서 뭔가 목표치를 성취했다 한다 한들,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정당도 그 중에 하나고, 무슨 사업주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이고, 각 부서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이고, 나도 그 중에 하나로서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냥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 교회는 이런 본문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교회가 존재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성결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뭐 교육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무슨 봉사하는 교회예요 해가지고 뭐 길거리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름철 되면 이게 뭐죠, 이렇게 우산 하나 걸어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시원한 커피 타가지고 길 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커피 한 잔씩 나눠주고, 또 선교를 한다고 뭐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그런 것으로 교회가 특징되지 않아요. 그런 것은 그냥 어떤 종교단체든, 그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불교도 할 수 있고 천주교도 할 수 있고, 이슬람도 열심히 해요. 종교라는 이름 아래서 별의별 것도 다 한단 말이죠. 뭐 신천지도 하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하고, 참 뭐 별짓들 다 하고 해요. 본분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그 본분과 상관없는 어떤 업적을 많이 산출해내기 위한 것은 그냥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걸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그냥 교회가 일반 사회단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것은 그냥 종교적인 어떤 위로, 위안을 느낄 수는 있겠죠. 뭐 전도여행을 다니고, 무슨 뭐 행사를 하고, 바자회를 하고, 뭐 건축 헌금을 하고, 뭐 그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본분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교회예요. 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열매가 없단 말이죠.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 또 전지전능하신 권능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구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 교회는 그냥
역사 속에서 반짝이는 뭐 반딧불처럼 그냥 반짝이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역은주 구천동에 그 반딧불이 뭐 마을이 있어가지고 뭐 여름철에 반짝반짝반짝하고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역사에 아무런 증표가 남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렇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240쪽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앞서야 되겠고 241페이지에 역사적 문화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 문화라고 한다는 것은 역사 앞에 어떤 책임을 느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되는 것이지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2024년인데 우리가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뭐 어느 지역이라 한다면 내가 왜 이 지역에 살고 있는지 지금까지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고 이 시대의 역사의 특성이 무엇인지 보통 역사가들은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특징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중세 시대는 뭐 어둠의 시대, 뭐 그다음에 어둠의 시대가 지난 뒤는 계몽주의 시대, 그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뭐 이렇게 그다음에 모더니즘 시대, 1차, 2차 세계대전 지나간 뒤에 이게 모더니즘 시대, 그리고 뭐 세계 곳곳에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온갖 뭐 산업화가 되고 하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게 뭐냐면 이 물질의 풍성함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회의를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 정신적인 혼란에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뭐 우주를 정복하는 것처럼 뭐 달나라를 갔다 온다고 뭐 화성을 정복한다고 온갖 이런 뭐 최첨단의 과학이 막 활동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개인 기피증,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가까워지지 않고 자꾸 고립화되는 탈인과라는 공동체 개념은 점점 사라지고 개인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 사회과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갖 잡다한 말하자면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런 시대를 극복하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것인가? 우리의 공동체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걸 함께 성도들과 공유하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이런 사회적인 대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처해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 구원시켜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뭐 이렇게 뭐 취직시켜서 고맙습니다. 뭐 감사한금 드리고 생일 감사한금 드리고 또 무슨 뭐 건축원금 드리고 선교원금 드리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대의 구태여 우리가 태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16세기, 17세기 태어났어도 그거 했단 말이죠. 그때는 또 그게 더 중요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그 교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역사의 유산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또한 남겨줘야 되는 그런 시대적 사명에 대한 그런 각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242페이지 두 번째 단에 보면 바로 그 위에 기독교 문화는 그 자체가 성도들의 인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기독교 문화가 바로 인격체라는 점에서 숭고한 가치를 지닙니다. 때문에 그 핵심인 교회 그 자체가 인격체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특성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한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는, 세상 나라의 이 교회는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는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어떤 유형의 문화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엄연히 존재하는 인격체라는 독특한 개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존재한 흔적도 없어질 것이고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뭐 별짓을 다 해봤자 인생 자체가 그냥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죠. 존재는 했으네. 호적 등본에 띄면 이름은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의 존재의 그 가치는 거기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를 한다면 박테리아나 뭐 모기나 탈이나 뭐가 달라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244페이지 넘어갑시다. 이제 종합해보면 244페이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제도이며 유기적 조직체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성도들이 서로 동지, 동류임을 확인하고 함께 연결되어 성도의 거룩한 교통을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성도의 거룩한 교통을 우리는 나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한 교통이 뭐예요? 밥 먹을 때 되면 와서 같이 밥 한 끼 먹자. 그게 성도의 거룩한 교통인가요? 아니면 무슨 뭐 개업식에 함께 참여해가지고 그냥 뭐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업체가 잘 되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고 그런 것이 성도의 거룩한 교통인가요? 성도의 거룩한 교통을 우리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본분에 대한 깨달음, 이해, 각성, 이걸 함께 나눌 수 있어야 거기에 성도의 거룩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늘 외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인격을 완성하고 마침내 하나님과 버금가는 인격으로 장성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기관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각성을 해야 되고, 그 존재하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 세상의 문화와 우리 교회의 문화가 충돌하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한 가지 일에 충돌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의 교회마다 독특한 존재의 이유가 있고 그 존재라고 하는 그 본문에 대한 각성이 있다면 그 교회 나름대로 이 세상의 영적 세력들, 거짓된 세력들,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될 어떤 명확한 그 대척점이 충돌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이 사회를 본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회 특성상 개인주의화가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는 정부대로 또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또 뭐 이게 사회사업가들은 사회사업가 각각의 자기는 독특한 성격을 드러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어떤 밑바탕에 아주 이게 흘러가고 있는 어떤 거대한 악의 세력이라는 것이 깔려있단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뭐 민주화를 외친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민의를 수용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세력에게 이게 뭐랄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이 잘 되게 하는 정책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극복하는 어떤 그런 문화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무슨 뭐 동성애 문제도 많이 있고 페미니즘 문제도 많이 있고 온갖 뭐 잡다한 다원화 세계에서 뭐 이렇게 종교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또 다민족화되는 세계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우리 교회 뭐 건축 잘하고 우리 교회 선교 잘하고 우리 교회 무슨 뭐 사업 잘하고 뭐 그런 걸 자랑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 교회와 교회의 어떤 특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어떤 현상에 있어서 이 세상의 악의 세력과 분명히 마주치는 어떤 그런 충돌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가 한다면 그 교회는 뭔가 각성이 잘 못 되어 있는 거죠. 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245페이지 것처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A라는 교회, 또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 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각각의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르스 교회를 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우리의 사르스 교회의 가장 큰 특성으로 한다면 지금 많은 전 세계 종교적인 흐름이 다원주의화 되다 보니까 각각의 종교의 특성을 상실하고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걸 좋아해요. 천주교와 불교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화 시키자라고 하는 운동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벌써부터 20, 30년 전부터 아주 강하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뭐 국가적인 어떤 있으면 우리나라 5개 종단 해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다음에 원불교 또 천도교 뭐 5개 종단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뭐 성명서를 발표하고 뭐 그런 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종교 간의 어떤 담도 허물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의 특성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어느새 이건 그냥 사회 종교단체가 되고 말았어요. 이 교회, 기독교 교회가 아니라 무슨 그냥 종교단체화 되어가지고 온갖 잡다한 그런 이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도 무슨 뭐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둥, 또 무슨 여성 목사를 또 뭐 이렇게 세운다는 둥, 뭐 이게 그것을 마치 좀 더 진보된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뭐 천주교에서도 이제 일부 천주교에서는 뭐 동성애 사제를 이렇게 동성애자를 사제로 세운다든지 또 여성 사제를 세운다든지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배의 형태도 아주 천차만별, 그냥 온갖 것, 뭐 그것들 다 도입돼가지고 이머징 철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이상한 형태들의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무슨 뭐 무속 단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무슨 요즘은 또 무슨 뭐 성령의 춤을 추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을 계속 무슨 이상한 뭐 그 뽕짝에 맞춰서 춤을 추고, 그리고 뭐 성령의 춤이라고 하고 앉았고, 뭐 이게 영상을 보니까 별 기괴한 몸짓을 다 하고 앉았던데 그걸 갖다 예배라고 한다. 그래서 예배가 기독교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그 예배 정신이 너무 많이 본질이 흐트러지고, 이게 기독교인지 천주교인지 불교인지 뭐 어느 종교인지도 모를 만큼 무속화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사도교회는 사도교회만의 정통적인 기독교 예배 하나만이라도 바르게 세우겠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전념을 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규모가 커서 뭐 다른 어떤 사업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가장 그 교회의 본질 하나만이라도 바르게 세워보자 하는 그런 어떤 뭐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각각의 교회는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 그 시대의 특성을 살펴보고 존재할 이유를 찾아내는 거, 그게 교회의 본분이고, 그것을 각성했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교회의 그 교회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246페이지 제일 아래 따라 보십시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성도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존재 의의를 각성하고 하나님 나라적인 실체를 자기의 삶을 통해 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러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는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의연하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그런 말 할 자격도 없고, 그런 걸 따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뭐 구원 받아서 뭐 할 건데? 구원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 인생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 문화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비로소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다양하고 풍성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바로 거기에 구원의 참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아서, 그렇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열심히 성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이렇게 쏟아붓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불러냈단 말이죠.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내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그럼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지체로 모여있는 교회로서 문화를 잘 구현해 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화로서 우리가 각성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서 특별히 교회 문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나의 존재의 본분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